예, 우리 찬양인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 역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령님과 교회,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과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영천 동문교회는 성령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잘 모르는 성령을 하나님이 굳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야만 하고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었을까요?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는 성령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성령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잘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50일을 말합니다. 50일 6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주일 7째 주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부터 오늘 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기념절기 중 한 날인데 그날에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성령이 임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렇다라는 분이 아니고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 이렇게 태풍급 바람 같은 소리가 휙 나더라랍니다.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는 이날에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런 바람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장작불을 키우고 촛불을 키우면 불이 이렇게 바람 따라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어떤 데는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가듯이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불혀처럼 이렇게 불이 이렇게 가듯이 이쪽 사람에게는 이런 불, 저쪽 사람에게는 이런 불이, 그러니까 참석한 모든 사람 위에 불혀가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하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를 설명하기를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임하고 불이 막 그렇게 성령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성령님이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임했는데 이런 현상과 함께 임하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그냥 안 하고 계속 가게 하시지.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일상 사람들이 보통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꼭 부어주셔야만 하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되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제자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죽게 하려고 죽음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살게 하는 영일까요?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굳이
성령을 부을 게 뭐 있어요? 가만 놔두면 다 죽는데, 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초대교회에 보내신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시작하는 이 교인들에게 살게 하고 되게 하고 능력 있게 하시려고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교우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다음에 잘 몰라요.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고 자꾸 우리 육체를 갖고 사는데 영에 대한 이야기하지 말고 육체만 갖고 살게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되게 하고 살게 하고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몰라 그거 없이 살겠다 라는 마음도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잘 몰라도 내가 긍정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성령은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영. 그 영의 임재를 표현하기 어렵죠. 영은 보이지도 않고 속에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색, 무치, 무형. 그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바람처럼 임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 바람도 센 바람은 아는데 이 바람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살짝 이런 바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까지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성령의 그 영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임하긴 임하는데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소리도 모르는 그렇게 임하는 영이 성령인데 오늘은 이 초대교회에 임한 영은 아주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바람이 급한 바람처럼 하면서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성령은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곧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속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는 스스로 작자에 움직일 동자에 차차입니다. 움직이는 것. 스스로 움직여서 가는 게 자동차입니다. 우리 사람도 자동차와 같은 차이죠. 그런데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겁니다. 사람도 스스로 움직이죠. 누가 조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기 발로 왔지 않습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인이 우리 사람과도 같은데 성령은 기름과도 같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이 자동차가 타고 다닌다. 그럼 자동차를 밀고 다녀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영이 없어.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이 몸을 갖다가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자동차에 밀고. 그래. 내 한 몸 살기도 어려운 데다가 자동차를 밀고 땡기고 살아가야 돼.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나 좀 관심을 기울여줘.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아는 체줘. 나 좀 도와줘. 심지어는 돈까지 요구를 하잖아요.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주세요. 아이들도 뭐 원하는 게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가 기름이 없이 산이 서로가 불편하죠. 결혼을 하면요, 기름이 충만한 결혼을 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도 신신신단이 가정에 유익되고 남편도 자동차가 신신단이 유익한데 기름이 없어요. 남편은 아내 보고 여보 나 좀 밀어줘. 무슨 소리야 지금 나도 지금 내가 밀고 가기 어려운데 당신 밀어야 된다. 내가 결혼을 왜 했노? 당신 덕 좀 보면서 갈라 하는 거야. 한쪽은 아이들이 엄마 나 좀 당겨줘. 야 이놈아 나도 살기 어렵다. 니는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서로 전부 다 자동차가 되어가는 덩치는 푸듯한 게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밀고 땡겨가다 보니 서로 막 부딪히고 이렇게 살아가니 인생살이가 너무 불편하고 남을 괴롭히는 인생이 되어 피곤한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자동인에게, 자동차에게 기름이 맺다는 거예요. 기름이. 자동차에게 기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여러분들 뛰고 가는 게 빨리 갈까요?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게 빨리 갈까요? 참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제는 타고 기름이 임해졌으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뛰는 것보다 3배, 4배 빠른 속도로 슉슉 가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힘들게 사는 인생에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사람을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예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욕으로 사용되는데 성령 없이 살아라. 이게 욕이에요. 말하자면 목회를 하는데 성령 없이 설교해라. 이게 욕이라. 유병찬 목사가 야, 유 목사, 이 성령 없이 설교해. 이런 욕이 없다. 이걸 우리 삶에 다 적용을 시키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야, 성령 없이 결혼을 해. 정신이 없이, 기름이 없는, 영이 없는, 머리가 텅텅 빈 상태로 결혼을 한다.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 자녀를 키울 때 성령 없이 자녀 키워. 욕 중에 이런 욕이 없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 생활을 하는데요. 성령 없이 학교를 가. 성령 없이 공부해. 성령 없이 취직해라. 이런 비참한 말이 없다. 성령 없이 개업해. 성령 없이 개업해가면 어떻게 하겠다. 자동차는 갖다요. 큰 자동차를 만들어놓으면 기름이 없어. 조그마한 자동차는 그래도 뭐 모닝이나 이런 자동차는 밀기라도 편하죠. 여러분들 25톤 트럭에다 기름이 없어. 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죠. 이게 밀어도 안 가요. 땡겨도 안 가. 인생을 이렇게 개업을 하고 시작을 하니, 참 힘든 일이가 이만저만 힘든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없는 인생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말씀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냥 성령이 아니라 앞에 무엇가가 붙었습니다. 무슨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뒤 문장이 180도 다를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앞에는 성령 없이, 진리의 성령 없이 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산다라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데 머리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리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이제 진리 가운데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막 됐어요. 지금까지 진리 없이 잘 살아왔어요. 성령 없이 잘 살아왔어요. 뭐 그것과 삽니까? 사람은 밥만 먹고 살면 되지요. 가난하지 않으면 되고요. 돈만 있으면 되지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된다. 그냥 결혼해서 사는 거지. 무슨 진리가 뭔 필요 있어요?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진리 없이 살고 성령 없이 살면 되지. 그냥 살면 되지.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진리에 쓰지 못하고 라는 말씀을 갖고 이 문장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악한 마귀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전부 다 안 좋은 거죠. 뭐 하나가 딱 없는 마귀가 요래된다. 요게 없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성령 없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이제 뜻을 알아요. 모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면 눈이 번쩍 뜹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 진리의 영이 없어서 마귀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진리가 없는 마귀는 욕심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진리가 없기에 욕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사람이 왜 욕심으로 사느냐? 진리가 없어서 욕심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진리 없는 인생은 오직 욕심에 끌려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가 없는 마귀는 첫 번째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사람은 살인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남을 죽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워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시기 질투하고 남 잘 되면 기분이 나빠요. 남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남 잘 되는 세상말로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왜 안 되나? 그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배울 생각 안 하고 재수가 없어서 이렇지. 그러고는요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죽이고 아이들 때부터 욕을 가르치는데 욕을 하면 혼내줘야 됩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가라는 말만 해도 살인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욕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기분 나빠도 욕을 하면 돼요. 욕이 살인입니다. 살인.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욕도 하지만 이 바보야 이런 말도 살인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 살인자예요. 왜? 진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게 사람을 죽이는지를 모릅니다. 옛날에 어른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애들 욕을 할 때 이런 저하고 사람들이 더 심하죠. 우리는 호롱망크 같은 놈 뭐더라고 비를 먹을 비질로 하여튼 별 희한한 욕을 그 살인이야 살인. 그런데 모르고 그래 하는 거지. 진리가 없으면
잘 되라 하는 말인데 알고 보니 잘 되는 말이 아니라 못되게 하는 말인데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할 때마다 부딪히고 삽니다. 이렇게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런 일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말합니다.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좀 희한한 말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말을 하는데 다 내 입장에서 말을 한다. 그 말을 해도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고 나만 옳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그 진리에 있으면은 진리에 이렇게 내 말을 이렇게 비교를 내가 내 틀렸네라고 하면 저 사람 내 틀렸구나. 아이고 뭐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 내만 맞아. 그 뭐든지 나만 맞아. 그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야, 이게 바로 사기이면서 거짓을 제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내가 오는데 일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누가 잘못했죠? 나는 잘못 안 했고 네가 잘못했지 네가. 그래서요. 내로 남일이 돼요. 내가 하면은 좋은 것 때문에 남이 하면 똑같은 일이라도 안 좋은 일이 진리가 없으면 이런 일이 성령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이런 안 좋은 일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마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지옥이 됩니다. 사람이 만나면 영이 없어서 서로 싸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이게 옳아요, 이게 틀렸고. 우리나라는 이 스포츠에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 심판 없이 스포츠를 하죠.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가면요, 아이들이 장난을 쳐도 꼭 심판을 세우면 됩니다. 심판 없이는 경기를 안 합니다. 왜? 끝이 싸움으로 안 끝나려면 심판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심판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심판은 최고 A급이 한 1억 2천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냥 보통 하면은 뭐 8천만 원. 초로 들어가면 초보 들어가면 4천만 원. 4천만 원 받고 심판을 합니다. 축구 심판은 더 합니다. 축구는 최고 A급이 4천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 갖고 못 살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하다가 심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팀이 우승하고 싶어. 심판에게 10억을 쥐어주면 이 심판은 틀린 심판 할까요? 안 할까요? 유혹이 너무 크잖아요. 돈이 적으니까, 이런 말 적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심판에 대한 기준이, 가치가 낮아요. 그래서 자꾸만 안 좋은 일을 중국은 더 합니다. 근데요, 미국 프로야구 심판은요, 연봉이 우리나라 10배, 10배. 10억대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한마디 말에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 줘도 안 해. 왜? 그거 했다가 심판 잘리는 거다. 심판 계속해서 몇 년 하는 게 나으니까. 그 돈 적게 주니까 이 돈의 유혹에 약하죠. 여러분들 애들하고 고등학교 때요, 농구 시합 해보세요. 꼭 싸웁니다. 야, 파울이다, 아니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준이야. 니는, 야! 그게 파울. 그 심판이 나오다. 파울, 그럼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테니스를 치고 탁구함 치고세요. 끝은 싸움이다. 심판이 없으면. 맞았니? 안 맞았니? 야, 끝에 설치가 갔다. 뭘 그럼 설치면이 각도가 바뀌어야지. 뭔 소리야? 내가 봤을 때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100번 이야기해, 뭐.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요, 이 재판, 판사의 기능이 올바라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판사도 월급이 셉니다, 여러분들. 대통령급만큼 셉니다. 검사를 하고는. 그럼 뇌물을 안 받고 해야 되는데, 뒷돈도 받는다고 하죠. 그렇지. 이 심판의 어떤 진리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참 안타깝지요. 성령이 맞지 못하면 진리가 없는 인생을 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 소리가 나면 막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시끄럽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기서 시끄러워진다라는 이 말은 나쁜 쪽으로 시끄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 남편들이 좋아합니다. 왜요? 집이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이죠. 목사님 매일 오세요. 그렇죠. 이게 좋은 쪽으로 소동입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신방 좋은 분이 신방을 방에 방문을 하면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죠. 그 집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동. 성령이 임하면 무질서하고 제멋대로고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하면 제자리를 잡고 정리가 되고 깨끗해진다라는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와 저주, 마귀, 더러운 것은 떠납니다. 미움, 살인, 싸움, 저주, 거짓이 떠납니다. 질병이 떠납니다. 욕이 떠나가고요. 시기와 질투, 열등의식, 교만, 우울, 조울, 분노가 떠납니다. 이리 좋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안 좋은 것들이 다 떠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성령이 임하면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릅니다. 놀랍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쪽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천국이 임하기에 신비롭고 놀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고쳐지지 않는 것, 성령이 임하면 고쳐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요행을 바라던 인생에서 성실 인생이 됩니다. 성령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에 대하여 아주 질을 낮게 보는 겁니다. 저 갈릴리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바보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미래를 보는 눈이 다 통찰력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갈릴리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소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말을 하는데 우리 각 사람이 난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됐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6월절 지키려고 왔다가 있는데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저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프랑스 말로 듣고 영국에서 온 사람은 영국 말을 듣고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 말을 듣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각 나라 말로 그냥 말을 한마디 했는데 다 알아듣는 이런 일이 통했다. 말이 통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각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통해요. 말을 하는 방법이 진리 가운데 성령을 따라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듣기 위하여 말하지 않고 말하기 위하여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욕심으로 말하니 들려지는 말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건 아무 생각 없어요.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 없이 진리 없이 만나면 소음이 벌어집니다. 소음. 듣기 싫은 거예요. 아이들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성령 없이 말을 하면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듣기 싫어합니다. 왜? 소음이니까.
부모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아이가 들어야 되는 말 하지 않고 듣기 싫은 말, 이런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니 이 공예, 말 공예 속에 삽니다. 그래서 차라리요 침묵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각 나라 말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그 사람의 말을 또 들려준다. 들려지는 말을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사랑의 말을 하니까, 구원의 말을 하니까, 살리는 말을 하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은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은 그겁니다. 성령 임하지를 안 해가지고 진리가 없이 악한 영처럼 욕심 가운데 행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성령이 없으면 진리가 없고 기름 없는 자동차가 되어서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어 죽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은 혼자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건 없다는 거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성령은 자기 영광, 성령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구원의 영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도 예수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뭘 들었느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성령이 그것을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딴 말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하시는 영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름 탱크와도 같다. 성령님은 우리 이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깨달아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듣는 만큼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넣어놓으면 기름이 조금만 있다가 가다가 쓱 뿌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성령님께서는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삶은 진리 가운데로 말을 하고,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고요. 내가 뭐 장사를 하더라도 이제는 내 입장에서 장사하지 마시고 손님 입장에서 장사를 하고, 회사에 가서도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지 말고 이 회사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이 회사를 이용하고 이 물건을 이용하는 그 분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을 하고 만들고 대하면은 진리의 영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자꾸 살리려고 해야 돼요. 전도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에 성령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살리려고 해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을
표가 내 잘 되려면 성경을 떠나. 어떻게 하면은 살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내 유익보다 이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잘 살게 하고 아멘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살고 이래 살면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름이 충만한 자동차, 성령 충만한 인생에 대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성령 없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에 대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9장 찬양하겠습니다.